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또 2019년 한 해 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금요일마다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증거했던 가장 큰 별과 같은 그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별과 같이 빛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별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별을 증거했던 작은 별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포하고 전한 가장 큰 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초 중에 기초,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가장 기초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본문을 비롯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별과 같은 큰 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성경이 세상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드러진 표현이 어두움, 흑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어두움을 비치는 큰 빛이신 분이다, 그렇게 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한 번 더 예언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었지만 어둠과 같은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세상을 가리켜서 어두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두움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떤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요한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시다, 어둠과 흑암과도 같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두움을 비치는 광명한 새벽빛이다, 새벽별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과 그 흑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흑암과도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둡고
흑암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함으로써 그런 어둠과 흑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의 빛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세상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래전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분은 오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의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흑암과 같은 그 어두움과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은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고 그런 이유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둠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불행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불행이 가득한 정말 그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저히 돌아봐도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이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뭐냐? 바로 기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기쁨을 오래전에 알았고 그것을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죄사함의 기쁨. 도저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고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의 모든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 내가 그 사실을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내가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기쁨, 종국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이 기쁨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의 제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제목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누릴 필요가 없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은 그 기쁨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기쁨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어떤 기쁨이 충만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또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정말 나의 소원, 나의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제목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 쓰셨잖아요. 그런 제목들보다 먼저 되어야 될 제목은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 이룬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얻는 많은 것들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수많은 결과같이 빛났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비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편의 짧은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지만 이 설교를 어떻게 큰 별이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눴던 세 가지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고, 그 주님을 여러분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 묻기도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구주이시고 세상의 구원이신 주님이시다.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혼란하고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을 소개하겠습니까? 그저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저 좋은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그런 고백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할지 분명치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는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이신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주 되신 주님을 아직도 내가 영접하지 못한 채 그저 무늬뿐인 허울뿐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버렸던 우리의 신앙 수준은 아니었는지, 머리에 그떤 지식으로만 묻혔던 그 주님의 어떤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 주님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주님이 머리에만 그치고 입술로만 그쳤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아직도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